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지 모른 채 그저 열심히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라고 해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마음의 방황이 멈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방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은요, 굉장히 방향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게 더 유익할까? 어느 방향이 더 괜찮을까? 늘 고민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방향을 초월한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방향이 아닌 그 방향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동서남북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방향으로 정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인생의 그 방향을 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도 그렇게 부르시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하는 가장 큰 고민 두 가지 뭔지 아시죠? 내가 뭐 먹고 살까? 내가 누구랑 살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젊은이들만 그 고민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먹고 살지, 누구랑 살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그 사랑하는 가족과 그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는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내게 무엇이 더 유익할까? 내게 무엇이 더 편할까? 내가 어디 가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유익하고 더 편하고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면 그것을 보고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진짜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잘 사는 삶이란 뭐냐? 내 배, 내 그물, 내 가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중에 어디가 더 좋을까라는 그 방향을 초월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기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내가 이곳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존재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그 존재의 목적은요, 존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사과나무의 존재 목적은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나를 넘어서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나의 존재의 목적을 알려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랑 살까? 내가 뭐 먹고 살까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것,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비록 그 길이 불편한 길이고
수고에 대한 대가가 적을지라도 반드시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했던 사람들, 세상을 살렸던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신을 초월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만큼 행복한 삶이란 없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통해서 나를 넘어선 그 누군가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안 하면 안 되는 것, 밥을 굶고 밤을 새서라도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요, 위대한이란 단어를 떠올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명을 가장한 야망일 가능성이나 우리의 욕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후예 벌써 웃으시네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죠. 축복합니다. 태양의 후예 보셨죠? 지금 송송 커플이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눈을 다 버려놨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기 힘든 연애를 더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그 어려운 걸 다 해내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드라마에 보면요,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유시진이요, 심쿵합니까? 참, 유시진이요,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요, 연락이 오면 모든 것을 멈춰놓고 출동합니다. 심지어 우리 해교가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해교를 버려두고 그냥 출동을 하는 거예요. 참, 해교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함께 아프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건 국가에서 군인은요, 연락이 오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누구를 만나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멈추고 바로 출동한다는 거예요. 유시진이 남긴 굉장히 멋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공익근무요원이어가지고 느낌이 잘 안 올 텐데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제가 아니고 우리 유시진 대위가. 저는 군인입니다. 때로 내가 선이라 믿는 그 신념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의미라 해도 저는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 강 선생과 강 선생의 가족, 그들의 소중한 사람들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군인, 그 정도로 멋있는지 몰랐네요. 이런 군인의 목적이 뭐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것, 이것이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려면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타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뭐라고 가르치시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그럼 여기에서 헬라어로 이 나라는요, 바실레이아입니다. 네이션이 아니고요,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가 임하는 나라, 통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완성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완성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설교 노트 주보 밑에 보면 나오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있는지 모르셨죠? 한번 펴보세요.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 자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기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곳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힘이 다스리고 권력이 다스리고 돈이 다스리는 나라, 힘이 곧 정의가 되는 나라, 약육강식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나보다 약한 자들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와 공평이 있고 거룩과 긍휼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됨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어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하고 그래서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그 나라를 완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정말 쉴 새 없이 애를 쓰며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을 텐데 그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상관이 있으셨습니까? 만약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삶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느냐? 남자들은요, 누구나 한 번씩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죠? 좋은 말을 할 때 빨리 대답을 해 주십시오. 뭐에 부름을 받습니까? 태양의 후예로 부름받는 게 아니고 군인으로 부름을 받죠. 근데 이 군인으로 부름받는 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징집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자원 입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목자에게 징집돼서 앉아있는 분이 계시고 자원 입대해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나는 목자에게 징집돼서 왔다. 예, 손들면 안 됩니다. 명예롭지 못합니다. 예.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징집된 케이스가 있고요, 자원 입대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징집된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시내 산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께 징집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이병통지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노래방 가가지고 이등병 편지 부르면서 울면서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안 가겠다고 얼마나 때를 씁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화가 많이 나셨었거든요. 이게 징집된 케이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마치 알파팀의 빅보스처럼 자원 입대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누가 있죠? 여러분 성경 지식이 이 정도입니까? 빨리 대답을. 예, 갈렙 있죠. 갈렙.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요 85세의 나이에 하나님, 아직 내 힘이 마르지 않았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가서 그 땅을 취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요 자원 입대합니다. 이건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징집된 케이스를 보고 징집된 케이스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치 자원 입대한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자원 입대하는 것이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은요 눈빛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에게 자원 입대하시길 원하십니까? 징집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사귈래? 그런데 아마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사귀자고 하고, 그럼 좋겠어요? 자원 입대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아내가 한 명이 있어요. 아내가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자원 입대했습니다. 이제 우리 종호 형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자매를 딱 만났는데 딱 보고 이 자매와 결혼해야겠다 딱 생각이 들어서 남자답게 딱 결혼하자고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 아내가 나이 많은 오빠가 자꾸 결혼하자고 해서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건 자원 입대한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표정이 소용이 있다는 표정이네요. 다 소용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주변에 삶의 자원 입대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 형제들 만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쨌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자원 입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집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원 입대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징집되기 전에 자원 입대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역은 어디냐? 우리 부르심의 영역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종류에는요, 꽃이 화려한 나무가 있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입니까? 뿌리 깊은 나무요? 예, 드라마가 참 버려놨네요, 우리를. 드라마가 우리의 생각을 혼탁하게 해놨어요. 더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꽃이 화려한 나무는 꽃으로,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뿌리 깊은 그 나무대로 다 멋있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매들 장미꽃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장미꽃 좋아하시죠? 장미꽃이 뭐냐, 이런 표정이네요, 진짜. 예. 장미꽃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장미꽃. 못 받아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뭐 이렇게 장미꽃을 하나씩 사가지고 와서 교환이라도 해야겠네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장미꽃 받으면 되게 기분 좋아요. 대화가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하여튼 장미꽃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장미꽃이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장미꽃도요, 장례식장에서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국화꽃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장점이냐 단점이냐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서 있는 무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무대에 따라 내가 가진 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나의 약점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장점이 될 무대가 어딘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마치 크고 화려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크고 화려한 것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첼로가 바이올린보다 더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의 그 음역대가 있고요, 첼로는 첼로의 음역대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요, 첼로는 첼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바이올린이 첼로가 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가장 여러분답게, 가장 나 자신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는 왜 바울처럼 살지 않았냐고, 너는 왜 다윗처럼 살지 않았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는 왜 너답게 살지 않았냐고, 너는 왜 내가 지었던 그 모습으로 살지 않았냐고, 내가 지었던 그 모습은 어디로 버렸냐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여러분들을 바울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모세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좀 써달라고, 주님, 나를 좀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배달고 엎드려서 기도할 일이지,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시겠냐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바로 그 영역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영역을 생각할 때 그 영역에 대한 부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역에 대한 부르심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성품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되지 못한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의 가치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냐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은 우리 내면의 성품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이 그냥 나사 하나 만드는 일이에요. 그 나사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요? 나사로 뭐 집을 지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떤 형제가 질문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데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을지라도 그 일을 하는 그 형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형제를 통해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6일에요, 2017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에서요, 아프리카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피파 랭킹 198위인 남수단이요, 우리나라와 수준이 비슷한 그 적도기니를 1대0으로 꺾고 건국 이래 첫 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수단은요,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입니다. 수단에서 2011년 2월에 독립하고 2012년 5월에 피파에 처음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건국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고 피파에 가입한 지 3년 4개월 만에 A매치 첫 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훈련을 마쳤는데 먹을 밥이 없어서 물을 먹으면서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내전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쁨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수단의 국가대표 감독을 이끈 사람이요, 한국인 이성재 감독입니다. 이분이요, 예수 믿는 분이십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성재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자.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 거리의 사람들을 생각하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를 잊고 이 민족을 생각하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를 생각하자. 웃음을 잃은 사람들, 평화를 잃은 사람들, 오늘 그들을 위해 우리가 이 운동장에서 죽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그렇게 경기를 시작하고 경기가 끝나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는데요, 그 기사를 읽고 참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빈곤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도자 생활을 이어왔는데 그 어려움을 견디게 된 원동력이 뭐냐고 기자가 질문하자 이 감독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색이나 문화, 종교에 상관없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한 지역의 사람들은 내전과 전쟁, 가난으로 소외되고 굶주리면서 인간이 누려야 할 축복과 희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축구를 통해 이 사람들의 희망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구가 그저 취미이거나 체력 증진이거나 혹은 성공이나 명예, 돈이지만 사실 축구는 그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명예나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살아가는 생명력과 같은 것입니다. 찢어진 홍공 하나로 함께 웃을 수 있었고, 같이 흘리는 땀방울로 피부색을 넘어 사제지간이 될 수 있었고, 친구를 넘어 가족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좀 더 좋은 곳에서 지도자 생활할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제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감독으로 유명해지고 성공하기 위해 이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사람들이 음지라고 말하는 곳에 살았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더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내 육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내 가슴이 계속해서 방망이 치는 한 저는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자기 인생 하나도 제대로 책임지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그러지고 그늘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